할렐루야. 찬양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보답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때로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어버이 주일을 정하고 우리가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좋은 부모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제 따님과 함께 사는 어머니가 6년 만에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모시고 소셜 오피스에 가서 웰페어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직원이 저를 보고 그래요. 6년 동안 이 할머니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따님이 같이 살았다. 그러면 따님이 6년 동안 먹여주고 같이 재워줬냐 그래. 그렇다니까 세상에 그런 딸이 또 있냐고. 그러면서 아주 감동을 받아요. 그렇게 6년 동안 그냥 같이 살면서 먹여주는 딸도 있냐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효도하는 민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나라에서 안 줘도 이 할머니는 따님이 함께 살면서 평생을 이렇게 같이 생활할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거기에 또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서 결국 나중에 그 수표를 보니까 6년을 소급해서 줬어요. 돈을.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줘도 좋은데 6년을 소급해서. 하여간 효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우리 한국 민족은 효도하는 민족입니다. 살아서도 부모님 생각하고 죽어서까지 생각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어요. 사람의 죽고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는데 생명의 문제는 우리의 권한 밖인데도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이 우리 책임이다, 우리가 잘 모시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우리가 죄인이다 하는 뜻에서 상복을 입습니다. 그 상복을 입는 이유는 우리가 부모님을 잘 모시질 못해서 이렇게 일찍이 세상을 떠났다 하면서 자신이 뉘우치는 마음으로 그렇게 입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에는 제대로 먹지도 않고 또 옷도 제대로 안 입는 것이 우리 한국 민족의 전통입니다. 전주에 이충락 씨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부모가 세상을 떠났을 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실명을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매일처럼 묘지에 가서 그 묘지 옆에서 지키는 거예요. 이 효행을 높이 사서 충청도 관찰사로 임금님이 임명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분들의 후예들은 장례가 나면 이 운굴하면서 전부 소경처럼 눈 다 감고 그 장례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왜? 조상의 뜻을 기리겠다는 것이죠. 현재에 들면서 이 대가족 제도가 소가족 제도, 핵가족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이 가치관이 흔들려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변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도 적어도 여러분들은 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았는지는 확실하지 못하지만은 만약 두 돌판에 십계명을 받았다고 한다면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과 부모 경외하는 것, 부모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 공경하는 것을 대등하게 놨어요. 보이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효도하는 것이고 보이는 부모님을 잘 해드리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거예요. 미국에서 지금 범죄율이, 청소년 범죄율이 가장 적은 도시가 뉴욕 브루클린입니다. 브루클린은 유태인들이 많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곳에 가보면 길거리에서도 이 정통 유태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태인이 많은 그 지역에는 특히 유태인들은 이 부모 공경을 하나님 공경하는 차원에서 두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함으로 범죄가 적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보면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는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배우게 하고 효도를 행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다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으로 드린다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무리 예배 드려봐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레위기 19장 32절 보면 너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센 머리라는 말은 휘어진 머리라는 말입니다.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다고 그랬어요. 여기 면류관이라는 말은 전쟁터에 나가서 이겼을 때 얻어지는 면류관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그 의로운 길에서 이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길에서 얻어진 연수이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1장 28절 말씀 보면 자식들은 마땅히 부모에게 일어나 살해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저 나이 드신 분,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집이나 보고 애들이나 돌보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선한 싸움, 이 의로운 길에서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어진 장수의 길,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를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요셉의 효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요셉의 축복의 비결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었어요. 다른 족장보다도 요셉은 자라온 배경이 끝까지 숨지는 동안에 한 번도 허물이 없어요. 그래서 요셉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 어려움에서 그렇게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그가 어떻게 효도를 했느냐, 본문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를 기쁘게 했습니다. 30절 보니까 아버지 요셉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루터는 이 구절을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이 말은 더 소원이 없다는 행복의 극치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였어요. 나 이제 더 소원이 없어. 너 하나만 보고 내 얼굴만 보고 너만 있으면 난 더 소원이 없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아버지는 요셉을 보면서 나 이제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너만 보니까 너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하다, 가장 기쁘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를 통해서 난 너 때문에 정말 행복해, 너 때문에 더 이상 소원이 없어, 너만 있으면 돼, 이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언제나 순종만 했어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형들을 통해서 시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양치는 그 외딴 광야 같은 곳에 가는 것은 참 어려운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나 너 형들에게 가서 이 점심을 갖다 주라 할 때 요셉이 예 하고 세겜을 갔습니다. 가니까 마침 형들이 다시 도단이라는 지역으로 가버렸어요. 그럴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이고 잘 됐다 하면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가니까 없어요, 어디 가서 찾을지 모르겠어요. 그 돌아왔을 텐데 물어물어 가서 형들에게 점심을 갖다 주다가 불행하게도 죽을 뻔하다가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부모를 기쁘게 했어요. 평생을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4절에서 25절 보니까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를 인하여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 지혜롭게 사는 거 부모님이 즐겁다 하신다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 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드시면 자연히 그 부모님들은 신앙이 견고해져요. 신앙이 견고해지면 젊었을 때하고는 달라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거, 그거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부모를 기쁘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양 속담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사한 마음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그저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저 계시는 것만, 그것만으로도 난 기뻐요. 아버지 그냥 계시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대하면 부모가 참 기뻐하십니다. 내가 이거 짐이 되지 않나? 내가 이거 자녀들에게 그냥 살아서 뭐 이렇게 참 괴로움을 주지 않냐? 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자꾸 그렇게 부모님들에게 부모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윗이 압살롬이 신앙의 길을 떠나 죄를 짓고 결국 부모를 죽이려다가 자기가 죽임을 당하지요. 그때 다윗이 어땠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얼마나 슬피 울었어요. 부모를 슬프게 하면 하나님이 절대 복 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아버지를 가까이 모셨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애굽 땅에 초청하여 상봉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고 또 애굽의 이 풍족한 그 축복을 아버지와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아버지를 모셔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이 오리들이 참 아주 상주하고 있어요. 여기 이 오리들이 그냥 굉장히 우리 교회가 좋은지 여기서 데이트를 많이 하는데 꼭 2마리씩 와 있어요.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새끼를 낳았는데 2팀이 새끼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팀은 5마리 또 3마리 이렇게 낳았는데 제가 새벽기도 끝나고 또 낮에도 보고 참 좋아요. 근데 꼭 그 앞에 어미, 뒤에 어미가 딱 앞뒤로 보호하고 가운데서 이 새끼들이 지나요. 그래서 내가 이 어미가 없으면 좀 이렇게 병아리 같은 거라서 좀 만져도 보고 좀 데리고 올라오는데 항상 같이 있어. 그리고 제가 좀 더 보려고 접근하면요, 그냥 해볼 테면 해보자 하면서 아주 싸울 태세를 하는 거예요. 이 새끼를 위해서 생명 내놓으려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야, 정말 이 짐승의 세계에서도 그렇게 새끼들을 보여요. 우리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다 우리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없으면 못 살잖아요. 다 있어도 엄마 아빠가 없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없어도 엄마 아빠가 있으면 우리는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릴 때 그렇게 엄마 아버지가 귀중하고 함께 있었 그것을 좋아한 것처럼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은 한 사람밖에 없군요. 네? 아멘입니까?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아멘이 나와요. 그렇게 옛날에 우리 어린 시절에 엄마 없이는 못 사는 것처럼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요즘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노인을 무시하고 노인하고 같이 안 지내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집에 들어가면서 노인만 있으면 아무도 없네 그러고 가버려.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부모님 모시고 사는 거 가장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왜? 축복의 통로가 있잖아요. 부모가 계시는 그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의 통로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창세기 45장 11절 보면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다. 복량이라는 말 세번역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사실 수 있게 모든 것을 거기에 장만해 놓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영어 성경 보니까 모든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습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파트에 사신다고 그래도 정부가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책임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꼭 아멘입니까? 물어야 돼, 우리. 헬라어로 부모라는 말이 얻는다, 생긴다, 그 말에서 파생됐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리고 많은 것을 소유한 거, 누구부터 얻은 거예요? 누구에게? 부모에게서부터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부모를 통해서 얻어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들이 복량을 심으면 반드시 복량을 거둬들입니다. 우리도 언제까지 젊은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있는 청춘이 아니에요. 우리도 순간에
어느 순간에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영원한 진리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법칙을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때를 놓치면 우리가 못 심는 것처럼 부모에게 효도할 때가 있고 기회 놓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많이 효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부모에게 효도하면 여러분들이 언젠가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얻을 거예요. 나무가 고요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아. 바람이 있어 늘 흔들려요. 부모를 모시고자 하나 우리가 좀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다. 부모의 고생하는 거 좀 보답하고 싶다. 그렇게 할 때는 계시지 않는다고 옛날 시인이 시를 쓴 글이 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곁에 계실 때 많이 모시고 효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하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아버지와 형들을 만났습니다. 형들이 요셉은 어떻게 정말 이 사람들을 대했는가? 우리가 성경을 쭉 봐도 한 번도 형들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나쁜 소리 한 적이 없어요. 형들이 판 사람이에요. 죽이려 했던 사람이에요. 다 알고 있어요. 17살에 당했기 때문에 다 기억하고요. 13년 만에 만났지만 그 형들의 악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원래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을 수고해주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나니까 옆에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삼촌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7년을 일해주고 얻은 대가로 라헬을 준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집 가문에는 언니가 먼저 가야 돼. 그래서 다시 또 라헬을 결혼하는 조건으로 14년을 일해줬어요. 레아는 아들들이 있었지만 라헬은 아들이 없었어요. 늦게 라헬을 통해서 요셉을 낳았어요. 그리고 또 일찍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야곱이 각별히 라헬을 통해서 얻은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다고 그랬어요. 채색 옷은 색동저고리가 아니고 이 소매가 긴 그런 옷인데 이 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신학자들 얘기가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이 아버지의 재산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야곱의 다른 아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어요. 미워했어요. 때려줬어요. 그리고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를 팔았어요. 그렇지만은 한 번도 요셉이 형들에게 대해서 미워하거나 욕하지 않았어요. 왜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아버지와 함께 이 형들이 애굽으로 오면서 죽었던 요셉을 다 얘기해요. 아버지 속이고 죽였다고 다 얘기했는데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그 얘기 다 하면서 돌아올 때 이 형들의 마음속에 요셉이 보복하지 않을까, 또 아버지가 혹시나 요셉이 또 형들끼리 싸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앞에서 조금 더 아버지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당신들이 나를 해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슬퍼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이 기근의 때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낸 거지, 형님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내가 총리가 되었고 오늘 이렇게 가족을 부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위로해주고 도와줬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마음 상할까 봐. 아버지를 기쁘게 하도록 이렇게 형제를 사랑했던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가 훗날 세상을 떠났을 때 형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아버지가 살았을 땐 우리를
그래도 아버지 때문에 용서했지만 아버지가 죽은 후에는 우리를 어떻게 할 거라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임종할 때에 죽기 전에 내 형들이 내게 악한 행동을 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는 그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라 그랬다고 유언했다는 얘기를 해요. 형들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임종 때 유언을 하기를 요셉 당신이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가 잘못했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할 때 요셉이 울었어요. 왜 울었어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었어요. 아버지가 그 마지막까지 이 사건 때문에 마음 썼구나, 마음이 괴로웠구나 하면서 그 아버지의 고통, 유언까지 하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형님과 형님의 가족을 평생을 돌보겠습니다. 얼마나 귀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냐. 분명히 형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형제 화목했어요. 왜 그래요? 부모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는 형제들끼리 서로 우애하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돼요. 형제들끼리 다투면 안 돼요. 부부간에 다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든지 화목하게 살아가고 서로 형제 우애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느 글에 보니까 이 아버지 칠순잔치하고서 그 축하금을 가지고 자녀들이 싸우는 거야. 이건 나와 관계에서 가져온 거있다. 이건 내 몫이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 몫을 가지느라고 형제들이 싸웠다는 얘기를 제가 그걸 통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칠순잔치를 하든지 팔순잔치를 하든지 잔치에서 모든 들어오는 돈은 부모에게 돌려줘야 돼. 아멘은 아무도 없군요. 그건 내 돈 아니에요. 우리가 잔치하는 건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부모의 그 축하를 위해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려야지. 돌아가신 모르지만은 그 살아서 잔치한 걸 가지고 전부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준 것까지 내놓으시오. 그러면서 그냥 자기들이 가지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를 기쁘게 해드려야 돼. 부모 앞에서는 절대 싸우면 안 돼.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저들이 나 미워서 그렇구나. 어떤 사람은요, 그냥 시어머니 앞에서 애 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애 때리는 거야. 그 시어머니 생각이 저거 나 못 때려서 애 때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부모 앞에서는 애들 뭐라 해서도 안 돼. 옛날 중국에 장공예라는 사람이 집안이 9대, 9 제너레이션, 9대가 한 집에 살았어요. 수백 명이 한 집에 살았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입니까? 임금님이 그 집에 친히 방문해가지고 전 가족의 주연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훌륭한 가정이 있냐. 그러면서 최고의 어른을 불러다가, 이 장공예를 불러다가 너가 어떻게 이렇게 9대를까지 살았느냐 그 비결을 물으니까 흰 종이에다가 참을 인자 100개를 썼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서로 물고 찢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갈라디아서 5장 15절 보면 피차 물고 찢으면 망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의 가정이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의 비결은 욥기 22장 21절 보니까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 바로 된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형제가 우애할 수 있고 부부가 서로 사랑할 수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서로 덮어주고 서로 싸매주고 기쁘게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효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너 화목하게 지내라 부탁해 주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고 같이 행복하게 지낼 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지, 서로 싸우고 분쟁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유명한 최후의 만찬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려는 때 젊은이들이 화방을 찾아왔어요. 배우려고. 그러다 한 젊은이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뭐에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좀 신경을 건드려서, 대개 예수라는 사람은 신경이 예민하잖아요. 그대로 그냥 나가라고 말이야. 쏴붙이고 막 젊은이에게 욕을 했어요. 이 젊은이가 너무 상처를 받고 그냥 울면서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을 그리려는데 영감이 안 떠올라. 도저히 떠오르질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유명하신 분이 그 젊은이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어요.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좀 실수해서 그러니까 날 용서해달라. 그리고 다시 와서 그렸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화목해야지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불화하는 가정에 절대 하나님 축복 안 해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부모님 앞에서 화목하고 사랑하고 아름답게 지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모를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부부 사랑하면서 형제 우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지에 가면 다윗 왕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무덤은 지금도 죽어서도 존경을 받대요. 그 무덤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무덤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기파라는 모자를 쓰고 들어가야 돼요. 관광객은 갑자기 어디서 기파를 구할 수 없으니까 케이크를 담는 종이 접시가 있어요. 그거라도 하나 쓰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의 묘지에 들어가야 돼요. 다윗은 살아서도 존경받고 죽어서도 존경받았어요. 거기서 나와서 좀 지나가다 보면 무명의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 무덤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침을 받거나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람 여자가 지나가다가 자기 아이에게 돌을 2번 쥐어주면서 저 무덤을 향해 던지라는 거예요. 2번씩이나 애가 무덤을 향해 돌을 던져. 왜 그러냐? 이 무덤은 압살롬의 무덤이에요. 아버지를 죽이려다가 혁명을 일으키고 아버지가 싸울 수 없어 도망갔죠. 저 시골에 숨어있는 아버지를 살아있으면 내가 혹시나 또 뭐가 생길까 위험할 거기 때문에 아버지 죽이려고 갔다가 긴 머리 타고 말 타고 가다가 바람에 날려서 머리가 상수리나무에 걸렸어. 말은 그냥 가버리고 이렇게 매달리게 됐어요. 머리가 긴 사람 조심해야 돼. 머리가 이렇게 있는 바에 탁 잡혔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했잖아요. 압살롬은 죽어서까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이랑 저 압살롬 같이 되지 말라, 아이들에게 산 교육으로 그 무덤에 돌을 던지는 거예요. 불효 자식 하나님이 절대 축복 안 해요. 요즘 한국에서는 먹튀라는 말이 유명해요. 먹튀.
먹튀는 먹고 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옛날에는 우리가 식사를 하고 돈을 받았잖아요. 근데 먼저 돈을 받아요. 왜? 먹고 튀니까. 참 별사람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먹튀가 바로 부모님들과 해당돼요. 부모님 나이 많으신 분들을 관광지에 데려가서 먹고 아들, 딸이 튀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대로 있어야 돼. 갈 곳이 없어. 이게 참 문제예요. 정부에서 부모가 있으면, 자식 있으면 보조를 안 해주니까 그냥 어디가도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먹튀는 거야. 같이 먹고 튀어버려. 이래서야 복 받겠습니까? 요셉의 효도 우리가 본받아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본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내 어머니가 안 계시고 내 아버지가 안 계시더라도 우리 교회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번에 사라전도에서 이 한 35, 6명이 이렇게 식당에서 친목회라는데 우리가 감동받은 얘기가 있어요. 한은순 집사님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서 어머니 대신으로 이 우리 교회 어머니들에게 다 식사를 제공한다 할 때 그 노인들이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특히 내가 감동을 받아서, 야, 목사로서 참 기쁨이 충만했어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는 귀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가족 관계를 주님이 확대했어요. 어디서? 십자가상에서. 요한아, 내 어머니다. 자기 낳아준 마리아를 향해서 내 어머니다. 자기 낳아준 어머니에게 어머니라고 그러지 않고 여자야, 이제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말고 이제는 구원자로 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가보니까 이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복양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영생 가족은 신앙의 공동체로서 다 어머니요, 아버지요, 형제요, 자매요, 아름다운 이 공동체, 영생의 한 식구가 돼서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효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받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